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친히 오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과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박인조 목사님이 했더라도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시간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자성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 얘들아, 사람이 술을 먹고 남자가 술을 먹고 그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하지 했더니 대답은 뭐죠? 답은 뭐죠? 고성 방가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대답하는데 예, 고원 불가, 이럴 수가, 뭐 미친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듣고는 야, 그거 말고 또 있잖아 했더니 한 아이가 마지막에 딱 손을 들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요, 완전히 그 학교 그 반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인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직도 이제 이게 부흥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이제 남들 이게 딴 교회 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괜히 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인데 우리 박인준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보니까 이게 못하겠어요. 선뜻 왔지만은 조금 제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노회장이지만 제가 노회장 되려고 한 번도 선거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노회장이 되어서 노회장 같지만은 노회장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특히 뭐 그 가정에서 또 이제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뭐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의 이미지는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그 제1 남성계 이제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뭐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뭐 또 이렇게 마누라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어요. 아빠인가, 그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남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괜히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좀 미투 운동까지 막 일어나면서 괜히 남자라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할 수만 있으면 여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냥 남자들에게 돌아오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 곱지 못하고 따가운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야속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열심히 산 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야, 이게 참 비참하다는 생각도 이렇게 간혹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원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제 이게 더 잘 되고 싶은,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욕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쭉 들어보게 되면 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너무 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강구들을 보게 되면 그 한결같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꿈꾸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죠? 뭐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그러니까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 플러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풍성게 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진다, 잘 된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했는데, 자,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풍성해졌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모든 게 강건해졌나요?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 겪는 그런 요소들이 그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말씀에는, 성경에는 약속되는 것이 잘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약속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솔직히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인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비난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 야속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요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물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빗사이로 막 하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세요. 넉넉하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때가만 인도하니까 그때까지 가면서 마음에 힘든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잘 된다고 얘기했고 정말 풍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힘듭니다. 비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비난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환경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감사 못합니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항상 어떤 조건 가운데서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때 참 야속하다, 야박하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실족시키기로 마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빠진 이미지를 새로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최고로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그분이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들어갈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볼 때에 좋았더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볼 때 좋았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게 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이걸 보고도 못 맞추면 안 돼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한 가지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7번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최고로 만드셨어요.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은 최고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최고로 좋게 만든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이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근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에서 나온 것, 땅에서 나온 것이 가시고 은근키고 찌르는 것들이에요.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뭐가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보게, 죄의 개념을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역이 있어요. 관역,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궁사가 이렇게 활을 시해서 이렇게 쏴게 되면 만약에 저 관역에 맞게 되면 그것은 명중이라고 하는데,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이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우리 인간의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말로는 주여, 말로는 주님의 영광하지만은 막상 딱 실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광, 내 기쁨, 내 감사, 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 사람이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작정합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파괴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한번 따라서 새 창조, 새 창조예요. 성경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빚어서 만드신 것을 성경은요, 새 창조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뭘 전제하냐면 옛 창조를 전제하는 거예요. 옛 창조 있죠. 창세기 1장의 옛 창조를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을 새 창조,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 때 옛 창조 때 보게 되면 옛 창조 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어만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예요. 이 말씀이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계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있어요. 성자가 창조주세요. 이 빛이 있어라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가는 순간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지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옛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어요. 옛 창조는요 말씀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창조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 창조는 그냥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타락된 우리 인간, 변질된 우리 인간을 주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친히 육을 입고 오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세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옛 창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새 창조는 달라요. 옛 창조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안에 있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새 창조물이에요. 새 창조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고 새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요 많은 게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신약시대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뭡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그때에 뭐가 그 수면에 운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신약시대 오순절날 드디어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아니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그분이 창조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니까 말씀이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될 때 무엇으로 잉태되십니까? 성령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원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왔다 그러면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냐면 이게 성령으로, 성령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분이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님이 신약시대 오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역사는 하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박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종일종야 누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거기에 뭐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불이시는 악신이 임함으로 결국은 사울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님이 역사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 모세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이 그런 것을 가장 지근거려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 두렵냐면 성령이 떠나갈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했고 활동했지만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떠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을 입고 오는 순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안 먹으면, 안 잡수시면 배고프세요. 막 열심히 일하시면 피곤을 느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잠을 주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시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여러분 피곤하시면 눈 감고 있어도 제가 깨우지 않겠어요.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는 짬만 나면 주무시는 경우들이 참 많죠. 특히 이제 배를 타고 옮기게 되면 뭘 베고 주무십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세요. 여러분 고물이 어디게요?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뒤편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굴 주무시는 모습, 얼마나 피곤했던지 풍랑에 치는데도 모르고 주무시는 장면이 성경에요 복음서에 여러 곳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다른 게 뭐죠?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보세요. 4장 15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피도 나세요. 그분은 찔리시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세요.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죄는 있지만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한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제가 내일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저는 예언을 저는 내일 분명히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일 또 죄 짓고 모레도 또 죄 짓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죄까지도 앞으로 짓지 않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까지도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딱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를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지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여러분 대답 잘해요. 이게 이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그냥 경험치로 대답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8장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3시에 그 사이판 선교 비전트리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시에 마치면 되지요, 그죠? 네, 하다가 제가 마칠게요.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요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로마서 8장 26절 찾았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지어 넘어질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친이에요. 친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도 말 같지 않게 대답도 안 하시죠, 그죠? 당연히 좋죠. 새벽 기도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정하모 목사님 그때 우리 베트남 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하모 목사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하모 장로님, 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 장로님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간혹 생각나면 그때 맛있는 거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좋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짓고 연약해질 때 성령님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신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친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산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 잘 못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친히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은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 새 창조물 이렇게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약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어제 지었던 죄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질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셨지만요 우리는 그대로 약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는요 우리가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두셨어요. 예수님이 택했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서 뽑은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지막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갖춰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작정하고 약한 사람 택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헌신은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만나고요 바울이 이제 많은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뭐 로마서부터 저기 빌레몬서까지 바울 사도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1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13권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비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와 비교해요. 사도와 비교할 때 나는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는 조금 후에 기록되는 서신인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세요. 비교 대상이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직전에 고백한,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서 뭐라고요?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서 비교 대상을 사도에서 성도에서 성도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다시피 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상 하나님이 그 교회, 연약한 교회를 들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약해요. 열심히 일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약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해라. 세상을 보면요,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해. 항상 기뻐해.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무능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거나 과격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제가 어떨 때 깜짝 놀랄 일이 참 많아요. 한 번은요, 3년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요때쯤입니다. 감기가, 그때 독감이 팍 불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딱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나면 딱 방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손을 씻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씻고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교회 올 때 독감도 걸려오잖아요, 그죠? 독감이 딱 걸렸어요. 근데 이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제 평생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서 주일날 딱 설교만 마치고 그냥 새벽기도 못 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고 누워 있는데 새벽기도 며칠째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보이니까, 새벽기도 안 보이니까, 우리 교인은 제가 아픈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우리 교인 말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왔다가는 제가 3일째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7시예요. 딱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 딱 받았어요. 보니까 모르는 전화예요. 안 받을까 하다가 딱 받았어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 요즘 새벽에 안 나오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아파하고 이런데, 했더니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이 감기에 고열이 올라가면서 이게 뇌수막염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이게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그 순천향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손녀딸이 죽어가니까 한 번만 가서, 누구 좀 목사 있으면, 목사님 있으면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프더라도 저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 권사님, 집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아파서 죽을 판인데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 줍니까? 저 못 가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요, 막 한숨을 쉬면서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놈아 네가 아프다고 지금 죽어간다는데 안 가냐?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옷을 주섬 좀 입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대충 씻고 이제 딱 이게 주차장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차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제 차를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순천향병원 6층인데 7층인데 중환자실에요. 그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랬냐고. 3일 전부터 되었고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나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씀이 그 출애굽기가 말씀 같아요. 출애굽기 여호와 라파 하나님. 기도하고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딱 기도가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효주인데 효주 어머니 빨리 오세요. 효주 어머니 빨리 오세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저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방송은 제가 가고 난 뒤에 하시지 왜 제가 있는데 방송을 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투덜투덜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그냥 나를 왜 거기 보냈냐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누워있는데 한심 자려고 딱 눈을 감고 잠이 올까 말까 하는데 아까 그분한테 전화가 또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 걷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간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대요. 70%만 살아났대요. 그분이 그래 말했어요. 왜요? 70%는 뭡니까? 했더니 눈이 안 보인대요.
귀가 안 들린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70%의 하나님 아니고 한번 따라서 100%의 하나님. 100%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70% 고친 하나님 저는 안 믿을 테니까 100% 보라고 해서 같이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끊고 잠을 푹 잤어요. 근데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다시요.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눈도 보이고 귀도 보인대요. 제가 개떡같이 하면 참떡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다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 교인, 그 가정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 등록해갖고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다 나와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흘러보냈어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조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며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딱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더 하면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워요.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돼요. 그래서 내일 또 새로워요.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그 은혜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제1남성교회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일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이건 주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도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감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